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그 송년 기도회로 함께 하는데요. 송구영신 기도회로 함께 하는데요. 저희가 그 마지막 일이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날 주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 날 송구영신 기도회로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같은 시간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이고요. 네, 43절 후반부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부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추운데요. 그 추위를 뚫고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의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가 추위에 이겨낼 만큼 뜨거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산 아래 내려오셔서 또 여러 기적들, 여러 표적들을 보이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에 머물 때에 이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진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대강 그 말씀의 뉘앙스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누군가에게 넘겨진 바 당해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뉘앙스로 분위기로 그 어두운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주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되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혹여나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과 다를까 무서웠기 때문이며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을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차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온 뒤 제자들은 금세 그것을 억지로 잊은 듯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뜨거운 이슈 가운데에서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어떠한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내가 크다, 내가 좀 더 낫다 라는 어떤 경쟁과 랭킹을 따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과격한 논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과연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그것이 나타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오셔서 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자세히 살펴볼 만한 이유가 있냐면 우리 역시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바람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에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한 7, 8년 전쯤에 이 한창 그 금식이 신학교 내에서 조금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신학생이라 함은 한 7일 정도는 금식을 해야, 고난주간에 7일 정도는 금식을 해야 내가 좀 금식했다라고 이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 10일, 15일, 보름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당시에 2명 정도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3일 금식 기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3일만 해도 충분히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금식을 여러 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3일 금식 기도한 것이 새삼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어딘가 3일 금식, 너는 금식기도 몇 번 했어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인사가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저는 한 3일 정도 금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눈빛 있죠. 네, 조금 안 됐다는 듯한 그런 눈빛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정도 금식했다고 하면 그래 금식 좀 했네 약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사실 정작 금식을 하다가 보면 어떤 금식에 하는 어떤 기간과 어떤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어떤 신앙의 척도가 결정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 모습이 단순히 그냥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횟수, 헌금 드리는 양, 혹은 봉사와 헌신하는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는 정도, 이런 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내가 좀 더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립해 주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큰 자는요, 기본적으로 나를 내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의 이름, 그 아이를 영접하는 진짜 너의 이름이 아니라 너가 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누가 영접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얼만큼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고요. 내가 교회의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거기에서 쏙 빠지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힘입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 구절 어디에도 나가 등장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절은 없습니다. 나는 없고 그저 예수님과 작은 아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연약한 자만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큰 자에 대한 방법, 큰 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행동이나 지위나 소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태도의 첫 번째는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높아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내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인식은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보통 당시 사람 수를 셀 때에는 어린아이와 여인은 빼고 셌습니다. 그만큼 한 인격체로, 한 인격적인 존재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 작은 자, 부족한 사람, 그를 바로 어린아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귀한 손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손님을 존중하고 섬기는데 마치 종이 주인에게 섬기듯, 종이 주인을 집으로 맞이하듯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불어 그 손님을 나의 가족과 같이 여기는 것을 말하죠. 마치 길에서 강도로 만난 이를 자신의 가족처럼 섬겼던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를
이 연약한 존재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을 귀한 사람처럼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종의 태도로 섬기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작은 존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존재, 세상적으로 가치가 낮은 존재, 그런 연약한 이에게 가족과 같이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요. 마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영광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은 곳에서 계속해서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유의해야 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요, 비교가 되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누가 더 크고 누가 제일 큰 어떤 경쟁과 랭킹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논쟁했던 누가 더 크냐의 문제가 여기에는 존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큰 자다라고 딱 집어서 대명사처럼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들과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저 큰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큰 자고 그것보다 더 높은 자, 가장 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천국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이들은 누구 하나 높고 낮음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 인정해주는 큰 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냐면 세상에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누가 뭐래도 역시 베드로가 최고죠. 누가 뭐래도 역시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최고죠 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어 했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만약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세상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에서의 인정,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을 원하는 것이라면 결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너희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내 삶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큰 자다 인정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동행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체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 따라 많이 징징댑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나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나쁜 것들은 대부분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도 보여요. 물론 저의 좋은 모습들도 아이들에게 보이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아이들이 참 좋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는 얼굴, 그 자는 모습 속에 제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를 닮은 것이 그렇게 뭔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쫙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이리 와봐. 저기 저 사람 좀 봐. 저 좀 봐. 꼭 널 닮았어. 저 사람의 삶이 꼭 널 닮았다. 너처럼 연약한 이들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저 모습을 봐. 너무 아름답지 않니?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 바로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삶에 하나님이 제 삶을 살펴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참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커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찬양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것은 선한 것 하나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닮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높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울 내 삶에 스스로 내 삶에 서로 높여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일부만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욱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또 교회 학교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꽃 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에 교회 학교가 함께 드리는 성탄 발표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송년 기도회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